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사람의 도리며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선택하여 맺은 관계이지만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준 관계죠. 자녀들은 부모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왔고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먹고 자라며 성장하며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들을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젖을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고 인내하며 양육해 주셨습니다. 자녀는 누구든지 이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자신의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스승이요 영웅이요 또 존경받아 마땅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구려 때 일인데요.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당나라 사신이 말 두 피를 데리고 고구려에 왔습니다. 당나라 사신은 고구려를 무시하는 의도에서 문제를 하나 내게 되었는데 고구려 조정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당나라 사신이 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말 두 필이 있는데 두 필 다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말이 어미 말이고 어떤 말이 새끼 말이냐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엄마의 새끼니까 또 이제 성장했으니까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긴 게 같고 또 크기도 같고 뭐 그 엄마의 이제 그 자녀니까 그 자녀라 그래야 그 새끼니까 말이 둘 다 똑같아서 어떤 게 어미인지 어떤 게 새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왕은 신하들과 조정에서 매일 회의를 했는데 묘안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도무지 어떤 말이 어미 말이고 새끼 말인가. 이제 이 박정승이요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노모가 말합니다. 아들아 뭘 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하냐. 그랬더니 이 박정승이 나이 많은 노모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당나라 사신이 말 두 피를 데리고 왔는데 도대체 어미와 새끼가 누군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때 이 노모가 말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말을 하루 동안 여물을 주지 말고 굶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날 여물을 주게 되면 제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고 그 다음에 어미일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새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동일하죠.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 여러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다음같이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마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십계명을 해설할 때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부모님과 함께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뿐만 아닙니다.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는요, 죽음으로 복종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죽기 원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희생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몸찢기고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복종한 줄 믿습니다. 또 구약의 이삭은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지시하는 그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러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자녀를 이 이삭을 잡아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결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실제로 잡아서 칼로 잡아서 제물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즉 여기서 보면요, 이 이삭이 결박됐다 이 말은 아브라함 즉 아버지의 말을 이삭이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아버지에게 묻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이 어딨나이까 라는 질문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죠. 근데 이제 막상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이삭을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놨을 때 여러분 이삭을 잡을 때 이삭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또 아버지 왜 나를 잡습니까? 그때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제물은 바로 너다. 네가 좀 내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삭은요, 아마 순순히 아버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박을 당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이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갔겠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놨겠습니까? 아들 이삭이 도망을 갔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결박을 당하고 그 결박한 아들을 제단 위에 아버지는 올려놓지 않았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헌신을 받으셨고 이삭의 순종도 받으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삭도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협력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려야 되겠는데 반대하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서도 부모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만약에 반대한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행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협력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께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어떻다고요? 1절에 보니까 옳은 일이다 그랬어요. 이게 맞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맞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틀린 일을 하지 말고 옳은 일, 맞는 일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뭐라 그랬습니까?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공경한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공경하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거예요. 카베드. 그 뜻은 무겁다, 또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상대방을 무게 있게 대우하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이 카베드, 이 히브리 말을 쓰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를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VIP로 우리가 귀하게, 존귀하게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꾸준히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 했습니까? 첫 계명이라, 첫 계명. 10계명을 보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것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계명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의 법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 사이에 첫 번째가, 사람과의 사이에서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이요,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룻기서를 살펴봤죠. 거기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는데 시부모님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공경한 것을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배운 줄 압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얼마든지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고 떠나기를 원치 않았죠.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감과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으로 그들 앞에 가난이 있었지만 그것과 마주섰어요. 그들 앞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때 보아스를 만나게 됐죠.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2장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여기서 보면 내가 시부모에게 행한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살펴봤지만은 이 시부모인 나오미를 얼마나 극진히 봉양하고 섬겼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봤죠. 그것이 소문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나중에는 이 보아스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는 시부모를 얼마나 극진히 봉양하는지 섬기는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을 통해 볼 때 어려운 여건 가운데 경제적으로 보면 가난합니다. 시부모가 뭐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뭘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자녀된 돌이니까 우리가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겠죠.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뭐하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이 많은 부모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22절에 보니까 23장 22절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세 번째로 부모님과 자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큰딸은 효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자주 전화가 옵니다. 자주 전화 와서 저하고 통화를 많이 하는데요. 네 번째로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근심 걱정해드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근심을 주고 걱정을 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부모님을 모시고 잘 돌봐드리는 것이고, 여섯 번째로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는 것이고, 일곱 번째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자녀가 마땅히 행하고 있는 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 이것은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 다시 2절로 가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어요. 앞서 얘기했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이라 그랬죠. 계명이라 그랬죠. 그때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 있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본래 말씀은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건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냐?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자녀니까 당연히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맞지요. 자녀의 도리로 우리는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녀의 도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로 여러분이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 하나님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뭐 한다고요? 복을 누리는다.
조건입니다. 조건.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땅이라 그랬죠.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눈의 시력이 이상해가지고 자꾸 하늘에만 생각해요. 분명히 성경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이로써 내가 뭐 한다고요? 잘되고. 땅에서 네가 생명을 누리며 살지 한다고 했지만 신약에서 뭐냐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잘된다는 게 뭡니까? 형통의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경기하죠. 교회가 무슨 만사형통 뭐 복복복 그러는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잘된다. 잘된다는 게 뭐냐면 형통하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풀린다 그 말이에요. 물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문제도 생기지만 종국에 가서는 그게 잘 풀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고 물론 다 잘 되죠. 잘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잘 되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도 풍요롭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장수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아이고 70, 80 되면 죽어야 돼. 이건 비성경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장수하리라. 장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장수해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 이 장수한다는 것은요 골골 막 80 병이 들어가지고 뭐 무릎이 아프다 뭐 온몸이 쑤신다 정말 뭐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되고 물질의 복 받고 몸이 병들고 치매가 오고 그래서 오래 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장수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단명해라. 일찍 와라. 야 너네들 뭐하러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천국에 빨리 와라. 그래서 너희가 부모님에게 공경하며 이 땅에서 단명하고 천국에서 오래 살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 다 빨리 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중요한 건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고 장수하면 그 장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래 살면 뭐합니까? 누구 말 맞다나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그래서 못 볼 거를 보고 그러면 뭐하러 장수합니까? 그런 장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계속해서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내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신앙과 믿음에서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나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향력으로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시집을 온다면 그 집이 잘 되면 야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또 자녀가 태어나서 잘 되면 야 복덩어리가 태어났다. 그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복의 사람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을 누구에게 준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뭐한다? 누리리라.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질이 막 고생하고 빚지고 뭐 맨날 힘들고 되는 일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여러분. 아니 복을 누리라 그랬는데 아니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맞으시려고 합니까? 내 생명이 길고 말씀드렸죠? 생명이 긴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을 길게 짧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잘 돼서 네가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너무 좋게 살다가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해서 얘기하면 행복하게 살다가 네가 하나님께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자녀의 도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자녀니까 한다.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땅에서는 아니야. 하늘에서지. 하늘에서. 완전히 성경을 막 바꿔버려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여러분 받아. 이게 또 뭐 바꿔가지고 뭐 하늘에 가서 상급이 크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 땅에 고난을 당하고 뭐 또 단명하고 뭐 빨리 죽고 막 성경을 완전히 뭐 성도들이 다 만들어 버려요. 성경이 있는 대로 여러분 믿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저 말씀이 나와 있으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기고 해야 되는 자꾸 덧붙이고 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다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믿어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마지막 이제 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로써 내가 뭐 한다고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잘 안 되고 땅에서 장수하지 못했다. 이 성경들 얘기하면 뭘 못한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거나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단명하면 부끄러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 죽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또 문제가 뭡니까? 아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잖아. 이 말씀을 진작 알았으면 목사님 진작 가르쳐줬으면 옛날 내가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공경했을 텐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깊이가 많지만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면 이런 복을 받게 돼요. 또 교회에서 영적으로 보면 목사나 장로님이나 이런 영적인 어른들의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들, 지도자들, 리더들의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잘 들으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읽기만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잘 된다, 형통하다 어디 많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 많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맨날 말씀을 드리죠. 자 오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별로 복 받고 싶지 않으신가 봐. 자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돼요. 이거 내 거로 만드시라 이 말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가서 우리 또 이거 자 봅시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이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잘 되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제가 읽는 거예요. 와, 잘 되는 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는 거.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복 받고. 자, 그 다음 7절로 넘어가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그 다음에 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땅 10절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10절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과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자,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11절에 땅에서, 그렇죠, 땅에서.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로 자꾸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뺐다 넣었다 자기 마음이야.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걸 믿으셔야 돼. 땅에서요. 땅에서. 이 땅에서.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신방하고 설교했더니 그러더라. 목사님, 천국에서 말고요 땅에서 좀 복 받는 건 없습니까? 그러더라고. 왜 없습니까? 있잖아요. 봐.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면 네 사업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남은 민족에게 꿔질지라도 너는 끄지 아니할 것이요. 12절에 보십시오.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연다. 하늘의 보화를 연대 이 말. 별로 안 놀라시네.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제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마치 뭐요? 내가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듯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이걸 다 하늘에서만 받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빨리 죽고 싶어. 그러니 맨날 죽는 얘기만 나오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저는 이 복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좀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데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실 것이요. 13절 자 마지막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머리가 돼야 돼요. 내가 머리가 돼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준다 이 말. 어디 가든지 리더가 되는 거야. 내가 영적 리더가 되는 거고. 내가 뭐 잘나서 나 그럴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 고생하기 위해서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갖고 왔습니다. 고생문이 훤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그저 부모를 봉양하고 이삭이나 죽고 최저 생활하는 그런 가난한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부유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부잣집에서 이제 만원님으로 그렇게 사는 그 축복을 룻이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됐습니다. 베들레헴 오기 전까지는 고생을 살았지만 베들레헴에 와서부터는요 그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않지만 저는 룻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더라. 동화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랬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장수하다가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하늘로 갔다. 이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석입니다. 병들어 골골하다 치매 걸려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가셨더래.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